10월 31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로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로 57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41장 46절로 5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주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날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에 굶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라가 애굽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변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새벽 낮날에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말씀으로써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 새벽 만남의 영상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갑작스럽게 주일날 아침에 굉장한 비보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아마 온 국민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의 압사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부어잡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생명을 부어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꿈 해몽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그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30세의 애굽 총리가 되었고 그의 꿈 해몽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게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뭐합니까? 쌓아두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가 꿈을 그렇게 해몽했습니다. 꿈을 해몽케 하신 분은 누구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해몽한 대로 뭐였다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행했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행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할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했다.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행함으로 확증시켜주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두 번째로 그 당시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였습니다. 그간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여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 뭡니까? 에브라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요셉의 인생이 바뀌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고난과 고통의 현장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행복과 즐거움의 삶의 터전을 바꾸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따라서 날마다 우리가 새벽에 이 만나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뭐냐면 나의 삶이 바꿔질 수 있도록 해서 변화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뭐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변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그 변화를 맛볼 수 있도록 뭐합니까? 준비된 믿음의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7년의 흉년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굶주림과 기근이 있게 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애굽에는 식량을 비축해 뒀어요. 근데 비축하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또 애국 사람들도 기근이 심하니까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왕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게 가라고.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양식의 분배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은 크게 보면 결국 기근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천한 성직이죠. 세상의 선한 성직으로서의 그 사명도 뭐하고 있다? 요셉이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사회적 주의가 있고 어떤 위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잘못되고 올바른 길이 아닌 것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요. 바른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작게는요, 또 구원의 통로는 누굽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형, 아버지 야곱의 집안을 구원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작게 보면 내 가족이 구원과 축복도 받을 수 있지만 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짐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의 구원의 통로,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뭐합니까? 담장을 넘은 아름다운 가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면 볼까요?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죠. 므낫세와 에브라며.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이름 안에 있는 속뜻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뜻일까요? 므낫세나 에브라임이나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벗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 그게 무엇일까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의 근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나의 재능이 아닙니다. 나의 달란트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복이 흘러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게 뭐예요? 나는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 삶을 뭐합니까?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므낫세 에브라임에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지 않더라도 되어질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난 요셉의 믿음의 행위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을 이어서 노는 건 뭘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즉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 많죠. 어려운 일 많죠. 기독교인이나 드러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적용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선한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일도 잘 감당하는 선한 청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하나님의 일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의 역할도 선한 청직으로서 잘 감당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청직으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0년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 세웠던 것들 많이 무너졌습니까? 2달 동안 한번 세워보자고요. 준비된 것이 있었어요? 계획한 것이 있었습니까? 어그러졌습니까? 그래도 뭔가 하나 얻어갈 수 있도록 2달 동안 노력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주일 예배를 보내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누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더불어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태원 압사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 자녀들을 잃고 형제 자매를 잃고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10달 동안 달려왔던 것을 뒤돌아보게 해주시고 미비하고 부족하고 이루지 못했던 거 있다면 2달 동안 잘 이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쓰고 애쓸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11월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수능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과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고 새롭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자녀들을, 가정을, 생업가의 또한 사업장을, 윤수일 목사를, 이재동 사모를, 예찬이, 예진이, 예은을 지켜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께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매주마다 한 영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보도해 주시옵소서. 예담제가복센터와 예담자간도송하는 위에 함께해 주시고 꿈이 학교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께 우리를 지켜줄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